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내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다윗왕 떼기로 올라가서 땅에 부러뜨려 그의 얼굴을 물 사이에 넣고 그의 사람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걸어라. 그가 올라가 하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성경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내용이지요.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제는 가뭄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큰 빗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멀리서 비가 묻어오고 있는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비가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만약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면 엘리야가 굳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아도 아합 왕은 사마리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가뭄에 대한 모든 걱정은 내려놓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으니 이제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비는커녕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어떻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왕을 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귀가 어떻게 되어서 다른 소리를 빗소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믿음은 큰 빗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 푸른 하늘에서도 큰 빗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서도 큰 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거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푸른 하늘에서 큰 빗소리를 듣고 손바닥만 한 구름 속에서도 큰 비를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른 하늘에서 큰 빗소리를 듣다, 푸른 하늘에서 큰 빗소리를 듣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이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온 하늘을 듣고 큰 소나기를 이렇게 은혜의 구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란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보고 망한 것 같은데 거기서 흥함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천지를 뒤덮는 소나기를 보고 사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엘리야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메마른 하늘에 떠오르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간증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어둠 속에서 빛을 노래하고 슬픔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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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메마른 하늘 뒤에 숨어있는 은혜의 소낙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던 그런 멋있는 승리의 일이 있은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은 다들 아시겠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또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만약 여호와 하나님,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어정쩡하게 믿고 있는 바알이 참 신이면 그를 따르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지. 이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엘리야 홀로 남았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명이 이곳에 모여있는데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송아지 둘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불 위에 놓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을 참 하나님으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했지요.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회개한 것이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저 이방신, 거짓신,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다 그 일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그 기도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런 그는 승리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 정그는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축하객을 영접할 만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동산을 찾아 휴식을 즐길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2절 같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는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그는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갈멜산을 향해서 터벅터벅 올라가는 엘리야의 그 모습, 이런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사명자의 모습이요, 또한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하되
수많은 이웃들이 다 이제는 망했다고 넋두리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을 때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희망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인간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승리는 더욱 위대하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지. 이스라엘의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종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고 다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탱자탱자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엎드릴 수 있었지. 엘리야는 그분의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다시 갈멜산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3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약속은 무엇이든지입니다. 얼마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서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분의 그 풍성한 약속을 두 손에 붙들고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된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우리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특별히 더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처럼 실수할 수도 있었고 때로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었고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도 있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한 장 넘어 바로 뒤에 이어지는 19장에만 봐도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다가 한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도망가기에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만도 희망도 없고 이제 여기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싶어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한 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힘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사라져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 곁에서 떠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 아니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소용없는 일이다. 깨끗이 그만두자. 기도해야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탄은 우리에게 포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7번째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6번이나 사환을 보내도 그 들려온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한 대답이었지만 7번째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간다. 여러분, 사람의 손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손만한 그 구름 속에서 큰 비구름을 보았습니다. 천둥 소리,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미랄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바로와 대항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백성을 인도할 만한 지도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만한 웅변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속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능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저들을 설득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 이제 70세 된 허허 노인이었지.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이끌 때 필요한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라.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 하나, 쓸모없어 보이는 노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지팡이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능력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찬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을 보고,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있는 것,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날 후두염으로 고생을 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늘 목사님을 치료하던 의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저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많은 선교사에게 지쳤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그게 아프고 그게 나를 지치게 할 뿐이지요.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필 목사님, Don't focus on your problem. 당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But on God. 대신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지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것이 그 주간 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밝은 곳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풍성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불행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지금은 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바라보며 기대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은혜의 비, 축복의 비가 여러분 앞에 내려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안 될 것이라 예언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라면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손학비를 보겠다. 축복의 손학비를 보겠다. 기적의 손학비를 보겠다. 나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확신에 가득 찬 엘리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시커먼 구름, 먹장 구름으로 뒤덮이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도 이런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 들고 다니지만 웬일인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해보지만 응답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도 그 속에서 장대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할지라도 그 하늘에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큰 비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큰 은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날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엘리야는 바다 저 건너편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환경을 준비합니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곳에도 마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완성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의 비를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한 것이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셨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마지막 46절을 보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자기 별장에 있는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그 소나기 속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합 왕이 함께 마차를 타고 가자고 권하지 않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나라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엘리야가 고마워서라도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마차에 함께 타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먼 길을 비를 맞으며 달려갑니다. 그것도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빗속을 뛰었을까요? 왜 빗속을 뛰었을까요? 그것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시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 3년 6개월 만에 하늘이 열리고 뚫리고 내리는 그 비가 너무 고마워서 그 비를 그대로 맞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장엄한 프레이드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프레이드는 한 폭의 위대한 웅변이었습니다. 비를 맞는 그 기쁨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아 보아라.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비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이시다. 그분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그분은 하늘을 여실 수도 있다. 아멘. 아마 엘리야의 두 뺨에는 빗물과 함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힘차게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응답의 빗길, 축복의 그 빗속을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도 언젠가 여러분 가정에 복된 장대비를 내려주실, 부으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들보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보다 잘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는 어떤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친정은 잘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권사님은 이 사람에게 쏟고 저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그래서 부도도 나고 토지도 농토도 집도 다 경매에 넘어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친정을 못 가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들, 형제들 있는 친정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좀 잘 되어야 갈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힘들게 사니까 부끄러워서 친정을 못 가겠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재앙적으로 바라볼 때나 물질적으로 바라볼 때나 그들보다 풍족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은 우리는 늘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기도하여 응답의 큰 비를 체험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빛 속을 힘차게 달리는 오늘의 엘리야가 되십시오.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바라보는 여러분은 정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있고 은혜롭기만 할 것입니다. 아멘. 가난해도 단단하고 실패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고 병들은 몸으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승리의 프레이드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드디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군요. 세상 사람들아, 나를 보아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은혜의 소나기를 맞으며 황홀한 빛 속에 여러분은 반드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손바닥만 할지라도 약속의 구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은 보고 듣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에서 큰 빗소리를 듣고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한탄하는 이때에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됨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 축복의 비, 부흥의 비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아직도 하늘은 푸르기만 합니다. 아버지, 푸른 하늘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프레이드를 펼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